우리 민수기 16장인데, 예전에 이게 이제 끝나게 되면, 다시 솔로몬 언약을 하고요. 그 솔로몬 언약에서도 사실은 그 핵심적인 어떤 사인이 뭐냐면 불이에요, 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단에 주님 앞에 제물 드렸던 부분들이 이렇게 다 타는 어떤 그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 불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이제 준비가 되면 그 불에 대한 부분들 좀 한번 더 그 언약 가운데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 알아야 될 게, 우리 고라당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고라의 무리가 그렇게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이튿날 신기하게 이스라엘 자신을 온 회중이 모세 아론을 원망했어요. 그 이튿날. 그래서 모세 아론에게 너희가 여호와 백성을 죽였더라. 그러면서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칠 때라고 얘기할 때, 그래서 의미는 이제 칠 때 얘기할 때 뭐 때린다는 그 의미도 있지만, 이 의미가 뭐냐면 불평할 때,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다시 또 모세 앞에 모인 거예요. 모든 회중이요. 근데 적어도 몇 명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적어도 몇 명이 모였을 거예요?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요? 적어도 몇 명이. 성인 몇 명이. 요번에 대전에 경찰 추산 17,000명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모세 아론에게 적어도 몇 명이 모였을까요? 왜요? 그럼 14,700명이죠. 왜 플러스 300을 하셨대요? 적어도 몇 명이 모인 거예요? 14,700명이 모여서 100%다 모세 아론 스트라이크 한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강력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압박이었겠어요. 모세 아론은. 그렇죠. 근데 이들이 죽은 지 그것도 이튿날 그래요. 이튿날. 그 사람이 굉장히 독합니다. 자기가 분명히 따랐던 그 지도자인데 내 마음에 안 들면 다윗 보십시오. 다윗. 여러분 사울왕하고의 다윗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사무엘상에 보면, 여기 보면 사무엘상 보면 14장 봐봐요. 14장에 보니까 이제는 47절부터 쭉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오르는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모압, 암몬, 에돔, 소바, 블레셋 향하여 곳마다 이겼고, 그렇죠? 근데 48절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그래요.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그러니까 아말렉을 친다는 게 얼마나 사울에겐 두려움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아는 거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한 자의 손에서 뭐예요? 건졌더라. 그래서 사울의 아들, 사울의 딸,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봐요.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불러 모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 불러 모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시 한번. 어떤 사람? 힘센 사람이에요. 이거 깃보르라 그래요. 용사의 용사. 사울이 불러 모은 사람은 누구라고요? 용사. 그 다음에 용감한 사람 그럴 때 하일이라 그래. 하일. 말 그대로요. 힘과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사울이 불러 모은 사람은 누구라고요? 용사하고 용감한 사람을 불러 모았죠. 근데 여러분 다윗 한번 봐주세요. 다윗은 누구예요? 다윗이 22장에 보면 2절 봐봐요. 다윗은 아둘람굴에 도망했어요. 누구죠? 시작. 좀 이렇게 짜증나지 않습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여기는 용감하고 힘센 사람만 보이고 여기는 우리 교회 같아요. 아니 다윗은 누구라고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근데 앞에가 또 뭐가 붙어요? 그 중에 부자가 없고요. 다 환난당한 자. 다 빚진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아니라 혼이에요, 혼. 혼이 원통한 자라고 얘기할 때 마음이 원통한 거하고 혼이 원통한 거의 차이점이 약간 사실 다릅니다. 마음은 어떤 감정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혼이 원통하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한이 깊은 걸 얘기해요. 그 아픔을 당한 자들을 얘기해요.
생각해 보세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누구에게 모였어요? 다윗에게 모였어요. 이들을 거둬들었어요, 다윗이요. 그럼 지금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데, 그런데 봐봐요. 시간 지나니까 30장이에요. 어떻게, 어떤 반응이 나타나요? 우리 잘 알지만 읽어볼게요. 30장 6절. 시작. 그럼 왜 또한 다윗을 돌로 치는 자 아십니까? 이제 환난당한 모든 자. 그 다음에 순서가 뭐였었죠?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 진짜 가진 거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다윗 때문에 시글락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 보니까 약탈해 갔다고 얘기했잖아요. 표현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봐봐요. 22절.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가 불량배에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 함께 같이 아니하신지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이든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 그러잖아요. 여기 보니까요 다윗이 18절에 봐봐요. 시작. 아멜렉 사람들은 빼앗아 갈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있었어요. 여기 보면 항상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 27장 볼까요? 27장 보면 8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했어요. 그들 예적부터 술과 애굽단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에요.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주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모으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렀어요. 여러분 지금 이들은 다윗 때문에 환난 당한 자가요. 다윗 때문에 용사가 된 거예요. 그지들이 빚진 자들이 다윗 때문에요. 자기 재산을 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살았어요. 아멜렉이 약탈했다는 얘기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혼이 원통했는데 이젠 정말 살만한 사람이 됐어야 안 됐어요? 여러분 됐어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빼앗겼다고 여러분 봐봐요.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얘기할 때는요. 내가 이제 먹고 살만했고 내 나름대로 능력을 가졌고 나름대로 내가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 힘이 있는 상태가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다윗을 돌로 치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교만한 거죠, 여러분. 그만큼 내가 이제는 먹고 살만했고 그다음에 성장했고 힘이 세졌어. 그러면 그 더욱더 큰 은혜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 힘들다고 다윗이 어떤 존재입니까? 다윗이 없었으면 그는 항상 환난을 당해야 됐고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빚을 져야 됐고. 그 원한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었다고요. 근데 뭐 합니까? 사울왕 그렇다 쳐요. 왜? 사울왕이 뽑은 사람은요. 경력직이에요. 경력직.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내가 너 대우해 주겠다.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하면 대우해 주겠다. 다윗을 따르는 무리는 죄송합니다. 지푸라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통장 다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신용 9등급. 근데 그렇게 해놨어요. 회복되고 나니까 입 닥더라라는 거죠. 이렇게 악해요. 우리 인생들이. 진짜 악한 거 아닙니까? 너무 악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은혜. 은혜를 모르니까 이러고 나타난다고요. 은혜를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신명기 8장 얘기를 했잖아요. 왜 모세가 그 이 얘기 나오냐 신명기 8장 얘기가.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그 문영배 이 사람이 정말 가난했었대요. 근데 정말 뭐 한 거예요? 가난한데 공부를 잘해갖고요. 공부를 잘하니까 장학금을 주고 용돈 주고 키운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더 악한 잡발이 됐어요. 이렇게 되라고 키운 게 아니잖아요. 이건 더 심판받아요, 여러분. 더 심판받는다. 은혜를 모르기에 더 심판받는 거예요. 그 우리의 실력이 아닌 하나님의 실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떤 것을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너무 다르죠. 시글락에서 이제는 가정이란 걸 꾸려보고 시글락에서 이제는 돈이란 걸 좀 만져보고요. 그죠? 사치를 좀 누리고 사는 게 누구였어요? 그 환난 당한 자, 그 빚진 자들.
그 원통함이 있는 자들이 그렇게 살만하니까 자기를 취업시켜준, 자기를 이렇게 경력을 좀 쌓게 해주신 분, 기술을 가르쳐준 분. 다윗은 어렸을 때 용사잖아요. 싸움꾼이잖아요. 누구한테 싸움을 배웠겠어요? 다윗에게 배웠겠죠. 근데 그런 게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와요. 내가 12절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이 얘기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안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죠. 이거 알면서 주시는 게 참 신기해요. 알면서 주시는 게.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해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오죽하면 이 얘기를 하냐고요. 지금 이 순간 잊어버린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가 쫓아가는데도 그런 거예요. 우리 뜻대로 안 되면 그런다니까요. 우리 본성이. 16절 보세요. 내 조상도 알지 못한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죠? 얘기했죠. 그러나 뭐라고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여러분 비류자들이 무슨 자기 힘이에요. 다윗 밑에 없었으면. 안 그래요? 우리가 무슨 복을 받아요? 주님이 아니면. 안 그렇습니까? 이거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걸 잊어버린다고. 뭔가 조금 높아지면. 여러분, 전염병이 우리 성경에 있을 때 전염병이 돌 때 어느 상황 속에서 전염병이 도는지 아십니까? 이거 알면은 진짜 기가 막혀요. 내가 지도자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전염병을 부어주셨어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대항할 때 전염병이 왔습니다. 진짜예요. 14장 봐봐요, 민수기.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는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을 그들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수령들이 12 정탐꾼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거예요. 백성들은 속은 거고 미혹당한 거고. 시발점이 누구예요, 여러분? 시발점이 누구예요? 수령들이에요. 그 얘기는요. 수령들이 오히려 더욱더 겸손하게 그 은혜를 경험하고 겸손하게 주를 추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기 판단을. 백성은 무지에서 속아서. 전염병의 원인이 그래요. 전염병의 원인. 16장 봐봐. 16장은 뭐예요? 고라당이에요. 이스라엘 총회에서 16장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몇 명이요? 250.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이에요. 누구라고요?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슬. 이 얘기는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환난 당한 자고 사실 빚진 자고 원통한 자인데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그 의미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진짜 교만한 거죠. 그 은혜를 모르고 내 죽음은 돌로 치겠다라고 하는 그 발상이 나오는 거죠. 과거 은혜는 싹 잊어버렸어요. 십자가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게 뭔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어버리고 내가 이걸 스스로 지키려다가 이거는 내 겁니다, 주님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여기도 똑같이 누가요? 250명이에요.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 이들에게 속아서 이들이 땅에 꽂혀서 그렇잖아요. 향로가 나타나서 고라당은 땅이고 재산 다 몰수되고 죽고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중들은 뭐 하는 거예요? 250명이라고 하는 그 사상과 똑같기 때문에 누구예요? 모세를 압박하는 거죠. 적어도 14,700명. 그 군중이 모세와 아론 향해 가는 거예요. 위협하는 겁니다. 치려고. 사실 쳤을 수도 있겠죠. 뭐 가까이 있었어요. 진짜 그 은혜를 모르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는 다윗을 따르는 자예요. 우리는 주를 따르는 자라고. 저와 여러분이요. 용감하고 힘셌으면 다윗을 따를 수가 없어요. 주님은 참 감사하게 항상 그런 말씀하세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고아와 과부의 친구야, 주님은. 그러니까 저희 교회 메시지가 부자였으면 안 들리는 거죠. 문제가 없으면 안 들리는 거죠.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면 메시지가 들립니까? 이 메시지가 안 들리는 거죠. 배 부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왜? 관심 없으니까. 근데 들리게 하신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래서 회복되게 하시고. 그렇죠. 또 살아있으려고 하시고. 민수기 한번 보세요. 또 25장. 아시죠? 바알부올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4절 봐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누굴 잡아요?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떠나니라. 이 바알부올 그렇잖아요. 바알이라고 하는 그 신전에서 섬기는 그 여자들, 여사제자들과의 관계가요. 누가 했던 얘기예요? 수령들이에요. 여러분 죄송한데 돈 없으면 못합니다. 여러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옛날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요. 가졌던 사람들이 합니다. 그럼 제사 드리는 것도 한번 보십시오. 돈 있는 사람이 화끈하게 그렇죠? 죄송합니다. 돈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차려야 되잖아요. 옛날에 돈 없는 사람도 뭐 하나 떠놓는다고 그래요? 정한수. 사실 그 의미는 아닌데 정한수 하나 그죠? 터놓고 제사 드리는 거 아니에요? 겨우 밥하에다가 뭐 물이든 뭐. 다 누가 그랬냐면요. 돈 많은 수령들이 그랬어요. 옛날에 바울 초대교회 때에도요. 신전 사제들이요. 다 돈 주고 매매를 합니다. 돈이 많으면 신에 더 가까운 그 사제하고 그런 관계를 맺어요. 그들은 더 많이 접신했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예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수령들이에요. 그랬더니 뭐 하는 거예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연병 이스라엘 자손 그쳤어요. 그 누구라고요? 14절, 15절 시작. 시므온인의 조상 중 가문 중 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요. 전염병하고 지도자하고는 정말 사실 그 핵심적인 연결고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다윗도 한번 보십시오. 인구 조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뭘 선택하죠? 3일간 뭐라고요? 사무엘하 24장 봐봐요. 13절 다 내용 아는 내용이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동안 전염병을 선택하죠. 왜요? 우리가 누구의 손에 빠진다고요?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 이 얘기는요. 다윗이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대적했다는 것을 100% 뭐 한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그럼 다윗이 구전을 전해 들어오는 이 내용들은 몰랐을까요? 내 죄라는 것들은 확실한 그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전염병,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거 왜요? 교만해서 그래요, 인간들은요. 저를 포함해서 똑같이 얘기한 겁니다. 말이 교만하다고 표현하지만 사실 뭐 교만이 우리가 어떻게 그렇잖아요. 하늘을 찌르는 거죠. 사실 우리가 표현되지 못해서 그런 것 뿐이지. 말 안 해도 교만하고 말해도 교만하고 우리 인생들이 그거 아닙니까 사실? 조금 뭔가 살만하면 교만하고 뭔가 가지면 교만하고 사업이 될 것 같으면 교만하고 그렇잖아요. 좋은 집에 살면 좀 교만하고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 마지막 세대도 똑같아요. 인간이 신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전염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그만큼 뭐 한 거예요? 더 타락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그 전염병이 나오는 그 배경. 그래서 레위기 26장에도 계속해서 흐름이 나오잖아요. 흐름이 나오다가 뭐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전염병이 나오죠. 그렇게 흘러가요. 레위기 26장도 볼까요? 저번에 봤었잖아요. 15절에 언약을 배반하면 16절에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한다. 놀라운 재앙이에요. 폐병이에요. 열병이에요. 그렇죠? 또 16절에 만일 너희가 이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7배나 더 징벌하리라. 그것도 어떻게 해요? 21절. 너희가 나를 것을 내게 청정하지 아니할진대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러면서 29절. 이런 일을 당하여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냐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하고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라 해놓고 드디어 25절에 뭐를 보내요? 연병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연병을 보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연병에 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더 독하게 스스로 자기를 더욱더 높였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에요. 우리는 팬데믹을 통해요 뭐 하는 거예요? 더 겸손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은 팬데믹을 통해 그 팬데믹을 이기려고 애씁니다. 회개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저는 앞으로 팬데믹이 코로나 팬데믹하고 똑같다라고 보고 싶지 않아요. 팬데믹이 오면 진짜 신실한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분의 그늘 아래. 시편 91편에 있는 것처럼 그 얘기는 지금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아모스 4장 한번 보세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4장 1절에서 13절까지 4장 4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핵심이 뭐예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몇 번이나 했어요? 6절 있죠. 그 다음에 8절, 9절, 10절, 11절. 그래 놓고 하신 말씀이 나 이 모든 것들을 다 행할 거니까 너희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 그러니까 전염병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게 아니라 누가요? 나한테 돌아옴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 그리고 하신 말씀이 13절이에요.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다. 우린 피조물입니다. 많이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정말 낮아집니다. 진짜 피조물이에요. 그 인식이 있는데 어떻게 은혜를 모릅니까? 우리 미물이라고 하잖아요. 미물. 단백질이 사람도 되더라고요. 뉴스 안 봤습니까? 이 글씨가 이렇게 변한 건 단백질이 사람이 된 거와 똑같다 그러잖아요. 그 영서처럼. 여러분 미물이 말 그대로 그 미물이 피조물이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가 그분에게 되돌아오면. 그래서 여기 핵심이 뭐예요? 주님 앞에 되돌아오면 와요 안 와요? 안 온다. 안 온다. 4절 보니까 너희는 베델에 가서 뭐예요? 길가에 가서 죄를 더하며 그 얘기 하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너는 베델로 가라. 가서 범죄해 이게예요. 원래 이 단어가 그 뉘앙스가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얘기했잖아요. 야, 너 베델로 가. 가서 범죄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원래 그런 존재잖아. 이 얘기예요. 말 안 듣는 존재잖아. 이 얘기예요. 베델이 어떤 데예요? 예?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뭐죠? 여로보암이 뭐 하는 거야? 베델과 단 사이에 금송아지 상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집에다가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장소에다가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이제는 어디를 가면 돼요? 베델하고 단에 있으면 돼요. 거기서 제사드리며. 이스라엘 초대 왕이. 이놈의 인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왕이 되면 달라지는. 그 얘기하더라고요. 다들. 이상하게 장로가 되면 달라진대.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권위하고 권한하고는 달라요. 권위가 있는 자는요 함부로 권한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위에 권위가 있어서 그래요. 내 위에 그분이 두려운데 내 권한을 내세운다고요? 미쳤습니까? 그러다가 맞으면 그냥 세상 말로 골로 가는데. 그러니까 권위를 알면은요 권한을 내세우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도요 우리의 권위는요 모든 분에서 다 권위가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영역만 있으면 돼요. 전 목사잖아요. 전 가르치는 권위가 있으면 돼요. 저한테 뭘 바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만 있으면 여러분을 양육하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내가 어떤 권위가 또 있어야 되겠어요? 목사라고 그 시기의 권위가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근데 부르심이 아닌데. 부르심의 영역에 안에서 권위만 있으면 되는 거지. 권위는요, 정말 그런 데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영역을 내가 정확하게 알면 우리는 그 영역에 권위만 있으면 돼요. 근데 목사가 가르치는 권위가 없으면요, 그거는 잊어버린 거예요. 그는 끝난 겁니다. 그거는. 이 땅에 우리가 살 이유가 없어요. 전문가라고 하는 세상에, 그쵸?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합니까? 자기가 연구한 분야예요. 자기가 연구한 분야. 거기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영역은 없잖아요. 박사라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저보다 더욱더 사실 성도를 섬기는데 특화된 권위를 갖고 계실 수 있어요. 인정하고 문제가 아니라, 왜요? 거기서 열매를 맺는 게 권위거든요. 권위자는요, 그 권위의 영역을 자기가 펼칠 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전한길 씨가 진짜 국사를 잘 가르쳐요. 잘 가르치니까 인기도 있을 거고, 잘 가르치니까 제자들도 더 많이 나왔겠죠. 예를 들면, 꼭 그게 정답은 아니지만, 다른 거 내가 없으니 자꾸 내세우려고 하고 그 의식이 있는 거고요. 그 의식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런 거잖아요. 내가 가졌으면 그러지 않는다.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요.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받았는데 뭘 왜 자꾸 뒤돌아보냐고요. 앞에 표들 향해 가기도 바쁜데. 여러분 허드레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르심이 있다면 거기 권위가 있기에요. 거기 열매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주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부분들이지. 베델이 그런 거예요. 그럼 넌 베델로 가. 가서 범죄 이게 뭔지 아냐? 반역이에요. 페시아. 반역질 해 이 얘기예요 그냥. 주님이. 너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해. 아침마다 너의 이생을 3일마다 너의 11죄를 드려. 그래서 봐봐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뻐하는 바야. 수은제는 뭐예요? 이거 그냥 말 그대로 감사제라고 찬송제라고 하시면 돼요. 그렇게 감사해.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는 뭐예요? 자원제물이에요. 그렇죠? 자원제물을 소리내어 선포하는구나. 이스라엘 자손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예배. 근데 돌아오진 않아. 그 마음이. 몇 번을 기다려요? 돌아오지 않아, 돌아오지 않아, 돌아오지 않아. 네 번째 됐을 때 전염병을 줬는데도 안 들어와요. 이제 성읍이 이제 싹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13절 다시 얘기합니다. 보라 산들을 누가 지었어요? 주님이. 바람을 창조한 자가 누구예요? 주님이.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인 사람 누구예요? 주님이. 아침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느니 누구예요? 주님.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편 91편 보십시오. 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말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를 이렇게 풀어서 썼는데, 말씀드렸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지존자의 은밀한 중에 거주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지존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장 높은 자예요. 거기에 은밀한 곳은 뭐요? 말 그대로 지성소를 상징하는 거죠. 덮어둔 곳. 은밀한 곳이니까. 시편 27편을 보면은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27편 봐봐요. 왜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게 중요한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전능자예요. 지존자는 가장 높은 곳에, 그쵸? 그 높은 곳 계시는 그분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게 되면 전능하신 그 자의 그늘 아래 우리가 살아. 전능자가 우리를 뭐 한다는 거예요?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라고요, 마지막 때. 환난을 당하든, 경제 위기가 오든, 전염병이 오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아니 우리가 그걸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앞으로 팬데믹이 오면 치사율이 10%, 20%, 30%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순교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의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진짜 우리가 정말 순교를 원한다면 그런 순교를 원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봐봐요. 그 얘기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삼하는 그것이라.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잖아요. 환난 날에요. 나를 그의 추막 속의 비밀이 지키시고 우리가 피난처를 찾아간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이 보호하신다는 개념이라고요. 장소가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전능자가. 그래야 우리가 가는 그곳이 전능자의 그늘이 돼요. 우리가 가는 그곳이. 내가 있는 곳이. 그 장소로 가서가 아니라 그 장소가 아니라 내가 가는 그곳. 왜? 나 때문에. 내가 뭐 하는 거니까. 내 평생 원하는 게 뭐니까?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석에 비밀히 지키시고 어느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아까 저 높은 바위 위에 드시로다. 어느 누구도 올 수 없는. 하박국 한번 봐봐요. 여기 시편 91편 놓고요. 잘 생각이 나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3절 2절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에 나타나시고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래서 4절 봐요.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며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지다. 역병이 그 앞에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다. 그가 서신지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지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더라. 이건 어떻게 견뎌내겠어요?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다. 내가 들었으면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려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더라.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거 17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내용을 알고 얘기하는 겁니다.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환난 때, 이 핍박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은 동일하게 그런 상황이 대처한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은 오직 누구라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자. 이게 뭐예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안 옵니다,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리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여호와는 나의 힘이기에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그래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이게 전제 조건으로 시편 91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편 91편. 그 시편 91편에 2절.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에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해. 그는 나의 피난처예요. 그는 나의 요새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속지 마시라니까요. 장소가 아니라니까요. 주님이라고 주님. 전능자의 그늘이. 우리 안에 비록 하박국처럼 그 힘들 때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안에 그 신앙 고백이 맞다면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서 어떤 환난이 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전염병이 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준비가 돼야 돼요. 주님이 뭐로 준비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마지막 때. 그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봐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뭐라고요? 예, 전염병에서. 이게 여기서 말하면 팬데믹이 아니고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병에서 건질 것입니다. 봐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어요. 내가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거예요.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돼요. 뭐가 돼요? 그 진실하심. 그래서 이 땅에 더욱더 흑암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뭘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진실함이 방패와 손방패. 봐요.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그럼 봐봐요. 말씀 그대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근데 8절 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똑똑히 보려니 악인들의 보응 때문에 주님이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팬데믹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어떤 팬데믹이 있어도 살아남아야 돼요. 이 고백하는 자들은. 거기서 정말 안타깝게 돌아가시면 안 된다니까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악인들의 보응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왜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냐고요. 속상해하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한 핍박을 받으면서 순교해야죠. 그래서 우리 고백이 이런 거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뭐라고요?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읽겠습니다. 11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로다. 내가 사자의 독살을 밟으며 사자와 독살을 밟으면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라. 14절 시작. 예, 그대로예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의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 함께함이 임이야 임. 모든 것을 같이 하겠다는 얘기예요. 공동의 경험, 공동의 분깃. 내가 너와 환난 때 같이 한다는 얘기는 진짜 말대로 같이 있는다는 거예요. 내 옆에 실질적으로. 너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뭐더? 나도 경험하고 있다. 너만 약속을 받는 게 아니라 나도 약속을 받고 그 분깃을 나누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봐요. 16절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 위에 보이리라. 환난 때 전염병이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분들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못 박아놨잖아요.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세상을 치실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구원한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핵심이 이거예요. 9절 읽겠습니다. 예, 시작.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여 봐봐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예,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럼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간구한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셨는지. 왜? 그전에는요. 그전에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장소가 없었어요. 지금 회막에서 이런 일들이 아니에요. 예, 역대하 볼까요? 역대하 6장 봐봐요. 성전을 건축하고요.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20절 보니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신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라고요. 하면서 내용이 많으니까 봐봐요. 28절 시작. 이름 잡아요. 그러면은 만일 이 땅에 기근, 전염병이 있어요. 곡식이 시들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 사람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각각 다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죠? 세상에 아무리 환란이 있어도 성전은 피해 보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여기는 내가 있는 곳이니까 주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어떤 전염병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 계신 곳
향하여.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이슬람들이 메카를 향해서 그냥 그런 기도가 아닌,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분의 마음을 갖고. 7장 보십시오. 7장은 이제 낙성식이에요. 낙성식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낙성식은 이제 성전 지어놓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헌당한다는 얘기예요. 제일 유명하죠.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시작.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죠. 그래서 기도가 뭐예요? 프로스쿠마이잖아요. 플러스 유쿠마이. 무엇을 향하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성전을 깨닫고 전염병이 있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질병이 있을 때 깨닫고 어딜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어딜 향하여? 주를 향하여 기도하면. 그러니까 기도는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 치료하시겠다. 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어디 있어요? 성전에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내 마음과 내 눈이 어디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 여러분 심령 안에. 그래서 그렇게 피조물로서의 바른 자세, 바른 태도가 너무 중요한 게, 내가 바른 마음, 바른 태도가 있을 때 내내 있는 성전은 더욱더 돋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옛날에 수도사들이 심장 기도를 한 겁니다. 영이 심장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묵주를 돌리면서 심장을 생각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성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흉내내지 마십시오. 그래서 심장을 향해서 주여 나를 긍휼하게 달라고 한 번, 주여 나를 긍휼해 달라고 두 번. 그래서 1000번 기도, 2000번 기도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불교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자소가 심장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장기 중에. 내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이 계시는 거니까. 그런 의미로. 내 눈과 내 마음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 안에 성전이 계시잖아요. 그때에만 전염병이 치료됩니다. 그때에만. 그때 모든 환란이 떠나가는 거예요. 20장 봐봐요. 역대하 20장. 잘 아는 내용이죠. 20장 1절부터 30절까지 읽겠어요. 20장 1절부터 30절. 예, 시작. 20절 3절 보니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했었어요. 이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유다 사람이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려 모든 유다의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했죠. 근데 여호수아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데 두려워해서 한 거거든요. 3절 4절. 9절에요. 8절.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이건 약속입니다. 언약이에요. 언약. 솔로몬이 기도하는 언약.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그 언약.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난리는 칼검이죠. 견책은 심판이에요.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한란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을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 신앙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여호사밧이 이 언약을 솔로몬이 기도해서 성전을 하나님께 짓게 하신 그 이유, 그 성전이 지금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거라고 얘기할 때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교회 산이를 거니시는 분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라고 하는 성전, 여러분이라고 하는 성전,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에요.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그분이 그렇게 하실 수 없다니까요.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띄엄띄엄 있으면 그게 하실 수 없어요. 성전과 성전 사이만 뭐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시는 거니까. 더욱더 연합되라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뭐 야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렇지 않고 여기 한번 봐봐요. 20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드고아에 들러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아 내 말 들을지라. 너희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누가 그랬어요? 여호사밧이.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누구죠? 선지자가? 여기서는 야하실이겠죠. 이게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여호와의 입이 누구에게 나왔어요? 야하실에게 나왔죠. 여러분 지금 목사를 믿으라 이 얘기가 아니고요. 이들은 벌써 연합되어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걸 너무 정확하게 안 거예요. 나를 신뢰하라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 봐봐요. 백성과 더불어 뭐예요?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였더니 이 얘기는 즉 백성부터 선지자부터 여호수아 왕부터 시작해서 뭐예요? 그것이 하나가 된 거죠. 그 성전을 중심으로 그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주셔서 모압과 암몬 자손이 세일 자손을 치고요. 그 다음에 지네들끼리도 쳐서 서로 쳐 죽여요. 참 난 이런 싸움 좀 싸워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싸움 좀 싸워봤으면 좋겠다니까. 뭐 싸운 겁니까 이게? 근데 서로 쳐 죽였는데? 성경은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좀 이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으면요. 사흘 동안 거뒀대요. 사흘 동안. 그래서 불화가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적군을 치셨어요. 여호수아 나라가 태평하였어요. 그래서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여러분 전염병이 있을 거고요. 팬데믹이 있을 거고요. 경제적 어려움 있을 수 있어요. 핵심은 뭐예요? 그렇게 주시는 건 하나님 심판하시려고 주시는 거지. 그 나머지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한 자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것이요. 순교하시든 통과를 하든. 전염병 가지고 얘기했지만 그래요.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소중해요. 근데요. 지도자가 아닌 것들이 지도자의 마음을 품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인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하나님 심판에서 벌어지는 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의 성전을 지으신 이유가 거기 있다. 솔로몬이 기도한 이유가 거기 있다. 그 언약을 믿고 여호수아 앞에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세상 그렇게 올 거예요. 세상은 누가복음 21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있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면 너희 중에 몇을 주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말미암아 삶의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비록 몇몇이 넘겨주지만 뭐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구원해 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때 있어요 없어요?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다. 그 전에 박해할 거예요. 박해를 이겨냈는데도 불구하고 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한다.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제가 막연한 소망을 주려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어떤 환난을 당해도요. 어떤 전염병이 와도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면 그것을 향하여 세상이 심판한다 할지면 더더욱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피난처를 찾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존자의 그 지존자의 은밀한 것에 거하면 되는 거니까. 내가 그 거하는 자가 곧 어디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것에 거하는 자, 내가 어디에 곧 피난처에 피난처. 그 영혼을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게 하실 거니까. 그런 상황이 닥칠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정말 이걸 믿고 물론 이런 전염병이 우리 죄 때문에 오지 않도록 해야죠. 혹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아닌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전염병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당당히 이겨내야 됩니다. 당당히.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준비해 주시기도 하겠고 또 말씀 그대로.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여러분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당당하게 순교하던가 해야 되죠. 환난당하며 핍박당하며 그렇죠. 주님 때 목숨을 바쳐야지. 진짜 이런 전염병이나 이런 질병 때문에
사실은 생을 마감하면 사실은 마지막 때 안 됩니다. 저도 그렇지 않길 소망해. 나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 자꾸 건강검진을 받을 텐데, 그렇잖아요. 받으면 또 거기서 또 뭐가 나올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당하게 해요. 당당하게. 주의 복음을 위해서라도 마지막까지 복음 때문에 살고요.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지 않는 이상 다른 어떠한 것도 생각하지 말고 품에 품지 마세요. 나는 그렇게 되길 정말 소망한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싸움도 다음 주에 한번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거의 안 할 확률이 많은데 다시 되돌아갈 것 같고요. 이제 다시 우리가 되돌아가서 언약에 대한 얘기를, 솔로몬 언약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되돌아갈 겁니다. 그동안에 곁길로 많이 했죠. 나라 문제가 심각해서. 그렇지만 싸움을 한 번 더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솔로몬 언약으로 되돌아가서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그 약속 때문에 지키시고 약속 때문에 번영케 하시고 약속 때문에 형통케 하시는 부분입니다. 번영 신학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잖아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기를 소망하세요. 시편 27편 그 성전을 그죠? 꼭 삼아하십시오. 그분의 구하는 일을 꼭 삼아하시라고요. 내 평생에 한 가지 일은 그거야. 유아를 갈망하며 그의 집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야. 그 자가 하박국에 있는 것처럼 높은 곳에 거하는 자. 오직 나는 무화과가 없어도 돼.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야 돼. 감람나무 소출이 없어야 돼. 난 여호와 그분 한 분만으로만 즐거워해. 그 자가 어떤 자라고요? 높은 곳에 뛰어노는 암사슴의 발처럼 그 높은 곳. 그 지존자. 지존자는 높은 곳에 거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 가장 높은 곳. 그러니까 어디예요? 3층 천의 가장 하늘 보좌죠.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예. 꼭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팬데믹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서 승리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싸워서 승리할 때 여호수아처럼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서 오히려 그 두려움이 그 환란이 하나님께서 복병을 허락하셔서 말도 안 되는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서 전리품을 취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사흘 내내 취해야 됐어요. 사흘 내내. 세상에나.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으로 말미암아. 이때가 아직 지나가지 않았는데 우리 한국 교회든 전 세계 치를 추구하는 교회든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돼요. 전리품. 알겠죠? 악한 자를 따르는 그지 로스차일드 가문이든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든 전 세계 마귀 때문에 불을 쥐고 있는 그 영혼들끼리 싸워서 금덩어리가 뚜룩 떨어져야 됩니다. 흑암 중에 있는 재물, 보화가 와야 됩니다. 이 시대에.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그때는 싸워서 순교할 때고 지금 싸워서 전리품을 취해야 될 때인데 할렐루야. 마침내 그런 애들일 줄 믿고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주 얼굴을 구하는 게 싸우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싸우셔야 승리할 수 있게, 여호와께서 싸워주셔야 전리품을 취할 수 있게. 이 마지막 때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저와 여러분 더욱더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해달라.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 주님이 싸워달라고. 질병과 기근이 온다 할 때 겸손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겠다. 아버지, 지금은 싸워서 전리품을 취할 때 주님 여호와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친히 싸워 주사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가장 말이 안 되는 그 순간에 적들이 서로 치고받음으로 멸망한 것처럼 성령께서 복병으로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 전리품을 취하게 하옵소서. 주의 성전을 향해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주를 높이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환난과 핍박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보호되기에 편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어떤 팬데믹이 온다 할지라도 겸손히 주의 얼굴을 구하겠사오니 그 팬데믹 때문에 우리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팬데믹 때문에 더욱더 건강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만 때문에 전염병을 하나님 보내주십니다. 지도자의 탓이 아니라 우리의 교만입니다. 우리가 높아짐 때문에 주님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더 겸손히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이 언약하신 대로 치유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품고 오늘 설교를 생각해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죄악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재난이 온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 안에 성전을 두셨기에 우리가 겸손히 죄를 무릅쓰고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또 주를 향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때 그 악한 아합도 그 순간을 용서하신 그 주님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재난과 우리 고난과 우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금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려고 회복해 줄 것을 믿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심판하실 때라도 주의 성전을 향하여 주를 향하여 겸손히 간구하고 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그 영혼이 될 때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산성이다라고 고백하는 영혼들, 오직 주님만을 구하는 그 영혼들, 아버지, 어떤 재난과 어떤 어려움이 어떤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전등하신 자의 그늘 아래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으로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팬데믹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오직 주님만을 구하기에, 오직 주님만 자신을 사모하기에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그 손과 방패로 막으시며 주님 자신 우리의 근이 되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환경 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를 구하는 영혼들에게 그 두려움을 제거시켜 주신 주님, 여호사밧이 선지자와 함께 또 백성들과 함께 그 언약을 가지고 간구하며 기도한 것처럼 한 마음으로 찬송한 것처럼 어떤 위기의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된 그 교회들이 주를 바라보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적들을 물려주시며 이 마지막 때의 복음을 위해서 전리품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전리품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송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를 송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들이 많이 이 시대에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늘 주를 향하여 올바른 태도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피조물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영원토록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를 향한 바른 마음, 주를 향한 바른 자세와 태도,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을 바른 태도와 바른 자세가 있길 소망하오니 추워도 교만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추대가 높아져서 나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전염병이 생기지 않도록 아버지의 긍휼히 여기사 주의 긍휼만을 구하는 그런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편안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편안하게 하옵소서. 주님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주의 평강으로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제어해 주옵소서. 이 나라에 아말렉의 잔재들이 있습니다. 제거해 주옵소서. 우리 심령 속에 아말렉의 잔재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제거해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해내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와 이 한국교회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재앙이 아니라 정말 주를 추구함으로 평강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